3절 중반절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는 그 한 문장을 통해서 또 우리 복 있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을 함께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한 퀴즈 하나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개 2마리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하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개. 이제 개를 좀 아시는 분들은 금방 대답이 나오시겠죠. 뭐 핏불 테리어나 로트바일러나 이제 그런 개들의 이름을 떠올리시겠지만 정답은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이 2마리의 개가 가장 무서운 개라고 합니다. 편견과 선입견. 우리가 통계적으로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첫인상, first impression을 갖는 게 딱 7초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7초면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이 확 들어온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한번 7초 만에 들어온 첫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약 40시간 이상을 같이 대화하고 식사하고 같이 일하고 만나야 그나마 처음에 딱 들어왔던 그 첫인상이 조금 바뀔 수 있다고 하네요. 이제 보통 첫인상은 우리가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이미지들이죠. 눈빛이나 얼굴 표정, 헤어스타일, 옷차림, 걸음걸이, 또 목소리, 말투, 악수할 때 뭐 거기 태도나 강도 여러 가지 딱 봐서 그런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이미지로 보통 첫 인상이 결정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에 대해서 계속 시편 1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무를 봐도 그래요. 나무를 봐도 그 잎사귀가 사실은 나무의 첫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무를 볼 때 그 잎사귀가 제일 먼저 눈에 보여서 그래요. 어떤 나무든지 봤는데 잎이 축 처져 있고 끝이 다 누렇게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나무의 상태를, 그 나무의 첫인상을 분명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이 나무는 문제가 있다, 잘못되고 있구나, 그런 거죠. 반대로 그 잎이 아주 싱싱하고 가지에 단단히 붙어 있고 연결돼 있고 색깔도 좋다면 이 나무는 건강한 나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잎사귀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오늘 3절은 복 있는 사람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조금 바꿔서요,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은 한눈에 딱 봐도 압니다 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한눈에 딱 봐도 안다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늘 말씀과 은혜 안에 사는 성도들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표정과 인상, 태도나 말투, 생각들, 특별히 자기를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을 향한 태도들을 보면 성숙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1차적으로 사는 사람인지가 눈에 보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든 보여지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말라 있지 않고 늘 생기가 있지 않습니까? 보혈과 그 은혜의 물가에, 그 강가에, 그 시냇가에 단단히 심겨져 있고 그 뿌리가 항상 물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밝고 환한 그 성령의 생기가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새벽이 아니라면 지금 딱 이 포인트에서 좀 앞과 옆과 뒤를 좀 보시면서 주위 분들의 생기를 좀 확인해 보라고 그러고 싶은데, 새벽이라서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냥 오늘은 나만 보세요. 자신을 스스로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객관적으로 나의 잎사귀가 어떤 상태일까, 나의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거죠. 나무의 잎사귀가 마르고 푸르지 않다면 사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어가는 나무거나 아니면은 진짜 가짜 나무인 것이죠. 가짜 나무인데 이 가짜 나무의 특징이 뭡니까? 늘 잎사귀가 푸르러요. 그러니까 언제나 파랗고 푸르다면 건강한 나무 아니면은 가짜 나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엔 데코레이션으로 파는 가짜 나무들을 보면 금방 티가 났어요. 너무 촌스러웠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너무 잘 만들어요. 어떤 이 장식용 나무를 보면 아예 실제 나무의 껍질을 그 플라스틱에다가 씌워서 감쪽같이 그렇게 만든 것도 있고, 잎사귀도요 가까이 다가가서 손톱으로 지그시 눌러봐야 알 정도입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정교하게 그 모양과 재질까지 잘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런 생화 또 가짜 꽃을 조화라고 부르듯이 오늘은 편의상 이 나무 목자를 써서 생목과 조목 개념에서 가짜 나무를 조목이라고 좀 부르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늘 생생한 가지와 푸르른 잎사귀를 가진 그 가짜 나무 조목과 진짜 나무 이 생목의 두 가지 정도의 차이점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좀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조목, 이 조목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생목들은 죽기 시작하면 끝부터 누렇게 말라갑니다. 근데 조목은 늘 파래요. 누렇게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생명도 없습니다. 어떤 생명도 없습니다. 반대로 생목은 잎사귀가 늘 파랗진 않아요. 시들 때도 있고 좀 잎사귀가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 시들고 쇠약해져 가는 그 시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진짜 나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전 이런 차원에서 생명의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고난과 낙심과 그런 어려움들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고 성경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했던 이 말씀이 오늘 메시지와 연결되는 지점에 있지요. 혹시 요즘 좀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 자꾸 시험에 든다. 만약에 내가 잎사귀가 밖에서 나를 볼 수 있다면 여기저기서 이렇게 잎사귀 끝이 누렇게 말라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근데 절망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 잎이 떨어지면 나의 걸음이 되고 그 떨어진 자리에서 다시 곧 꽃이 열매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시험을 자주 들고 상처 자주 받고 뭔가 하나님 위해서 하려고만 하면 자꾸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분 계십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한 우리의 걸음을 멈출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 삶의 영적인 공격들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래도 사단이 나를 공격할 만한 대상으로는 인정을 하는구나 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사단이 나를 건드려서 자기에게 이익될 만한 게 있으니까 자꾸 나를 건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짜 나무 이 조목은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워도 곤충이 없어요. 조목의 잎사귀가 아무리 파래도요 절대로 진딧물은 달라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힘들어도 좀 시들어가도 그 자체를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에 수시로 불어오는 고난과 시련의 바람을 대처하는 성숙한 태도요 자세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이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워져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하는 이 오늘 말씀은요 조목처럼 1년 내내 잎사귀가 파랗다는 말씀은 아닐 거예요. 때론 살아있기 때문에 누렇게 변하기도 하고 잎사귀가 떨어지기도 하고 떨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내 삶의 그 고난과 아픔이 걸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또 봄이 되면 떨어진 자리에서 작고 파란 잎사귀가 새순이 올라오고 또 두꺼워지고 풍성해지는 그리고 그렇게 떨어지는 그런 일련의 반복의 과정들을 통해서 나무도 성장해 가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성화가 되어가는 것이겠지요. 두 번째 조목은 물이 없어도 삽니다. 물이 없어도 살아요. 당연히 조목은 물이 필요 없습니다. 큰 뿌리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물가에 심기울 필요가 없어요. 이런 차원에서 또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 드실 때는 없으셔요? 물 없어도 여전히 멀쩡하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없어도 부족한 게 없네. 은혜 받지 않고 살아도 여전히 잘만 사네. 기도하지 않아도 내 인생은 막힘없이 술술 잘 풀리는데
말씀 없어도 여전히 내 잎사귀는 싱싱해 보이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가에 심기지 않고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잎사귀가 푸른 그런 나무는 없습니다. 진짜 나무는 없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나무는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귀한 곳이라면 자신의 뿌리와 그 줄기, 잎사귀 안에 수분을 저장하는 법을 배워서라도 그렇게 살아가지요. 마치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나 중국의 가정교회 성도들이 찢어진 성경 한 장, 낡은 성경 한 권 한 묶음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으로 주님을 향한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가며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조목은 물 없이도 살지만 생목은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너무 당연하고 확실한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하고 확실한 진리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요, 그 풍성한 생수를 통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물 없이도 잘 살고 계십니까?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큰일 납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나를 보시고 한번 내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생목이지만 조목처럼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미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구원받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된 참으로 귀한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가짜 나무, 조목처럼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겁니다. 물 없이도 나는 여전히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점점 조목화 현상, 제가 만든 말인데요, 이 조목화 현상을 보이는 성도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의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를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생각과 방법을 거절하고 죄인들이 가는 길로 동행하기를 거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동석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과 효력을 확실하게 믿고 주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삶은 모든 삶의 뿌리를 말씀의 시냇가, 보혈의 시냇가, 생명의 시냇가에 닿은 채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면 나무의 잎사귀처럼 분명히 밖으로도 보여지고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산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부분까지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늘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닿아 있는 성도들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물론 짧게 보면 한 계절씩 끊어서 본다면 잎사귀가 마르고 시든 때도 있겠지요.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은 다시 그 잎사귀 떨어진 자리에 새순이 올라오고 맙니다. 다시 그 자리에 푸르른 새 잎들이 가득 펼쳐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무가 성장하고 자라가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심을 향하여 성화가 되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들고 사신다면 때로는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좀 시들 때가 있을 거예요. 마를 때가 있을 겁니다. 요즘 왜 내가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나보고 무슨 일이 있어요? 요즘 왜 그래요? 그렇게 물어볼 수, 내가 왜 그러지? 당연히 있습니다. 그건 정상이에요. 그 자체가 내가 살아있는 나무, 생목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한 해 때로는 우리의 삶이 지치고 낙심되고 말라가는 듯한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고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오히려 그럴수록 더 주님 앞으로 나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진리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늘 푸르르진 않을 것을 압니다. 낙심하고 지치고 실망하고 또한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꼭 우리의 삶이 어디에선가 말라가고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럴수록 오히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 복 있는 가정, 우리 사랑하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